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오늘은 눈을 뜨고 있는 진짜 맹인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실로암 못가에서 눈을 뜬 맹인,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고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순종함으로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사건은 누가 봐도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지만 이후에 문제 아닌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단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에 맹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람이 맞다 틀리다 하는 이런저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그만큼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눈을 뜬 이 맹인은 자기가 그 사람이 맞다. 내가 전에 맹인이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 맹인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려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엇인가를 판단받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은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네가 진짜 맹인이었냐? 어떻게 눈을 뜨게 된 것이냐며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뜬 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조건 잘못된 일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율법이라는 틀에 얽매여서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이 다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함께 기뻐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눈을 뜨게 된 초자연적인 현실 앞에서 그래도 눈을 뜬 것은 대단한 일인데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현대의학에서도 날 때부터 시력이 없었던 사람을 시력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누구까지 불러오게 됩니까? 그의 부모까지 불러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지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 부모들은 자기 아들인 것과 맹인이었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누가 낫게 해줬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21절과 22절에 보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성경은 분명히 증언을 하고 있죠. 그 부모들이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고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말입니다. 왜요? 이미 정해 놓은 것을 따르지 않으면 그에 반하는 말을 하게 되면 출교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식이 눈을 뜬 기쁨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에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 사건으로 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왜 자기들이 판단하면서 이게 맞니 틀리니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판단 기준도 자기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주 또 흔하게 사용하는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설교 한 편으로도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기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지구상 대한민국에서도 만약에 세계 서열 1위 기업의 창업주가 누구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땅은 물론이거니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크심은 측량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피조물로서 신적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 크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의 모습을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다가갈 수조차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의 친근한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는 별 이상한 아버지들도 많이 있어서 아버지라는 단어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가장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한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세세하게 살피시며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친밀한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다 보면 때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는 역할, 그 역할만 가진 분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친밀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인 양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전문가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죠? 예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것은 그들의 신념이었지만 사실 그 신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단에 예수는 죄인이니까 너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러한 압박이, 협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선지자로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맹인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영어 가사를 보면 was blind but now I see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까? 이것이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는 가사입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대목에서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맹인이다라는 것이 살며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또 묻게 되죠. 26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전에 물었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절대로 바리새인들은 그 입에 무엇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가라는 대명사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지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감옥에 가면 그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불리지 않습니다. 수형번호 몇 번으로 불립니다. 사람이 숫자가 되면 인격이 사라지고 쉽게 취급할 수 있는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같은 질문을 또 하니까 27절에 보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냐? 그 말이 또 듣고 싶냐? 왜?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뭔가 냉소적인 대답이 아닙니까?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 전에 앞도 못 보던 놈이 눈을 좀 떴다고 대드는 거냐? 이런 마음에 욕을 했다고 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기서 욕을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인데 감히 내게 충고 따위를 하냐? 나를 가르치려고 하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누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정말 누가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조심해야 하냐면 바로 목사인 제가 조심해야 되고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겸허한 자세로 사람들을 늘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모세 율법에 대한 전문가로서 이 사람 예수님이죠. 그 사람은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그래서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편협한 틀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설명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냥 배제해 버립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은혜와 전혀 동떨어진 반응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 서 있던 맹인,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분이 누군지 알겠는데 왜 당신들은 보면서도 모른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반응입니다. 황당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에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면 좋겠습니까?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맹인이 봤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다. 귀가 열렸다.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너희 눈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것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스스로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이렇게 100번을 말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보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 다닌다. 나는 목사다. 장로다. 그리스도인이다. 뭐다. 신실하다.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이 삶으로 보여주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 안다고 말하면서 정작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눈을 뜬 사람보다 더 어두운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은 분명히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아나이다. 어떻게든 율법의 권위로 가르치려는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하는 자들이었지만 잘 몰랐고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맹인이었던 사람은 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하다라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리석게만 보이는 십자가,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도무지 해석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리석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해도 세상의 지혜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약하다고 해도 사람보다는 강하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강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역전시키는 방법이요 세상의 지혜를 뒤집는 능력입니다. 특히 창세로부터 들어보지 못했던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뜬 것은 새로운 창조입니다.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 창세기의 반복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도무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들이 무시하던 아니 존재감도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크게 한 방 맞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은 창세 이후로 처음 본 맹인이 눈을 뜬 사건, 창조의 사건 앞에서도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를 쫓아냈다라는 것은 그들의 결의대로 예수를 인정하는 그 사람을 공동체 안에서 출교시켰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에 나왔었죠.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동체 안에 소속되기를 원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기를 원하는 기본적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수록 세상은 쫓아낸다고 협박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압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2025년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창조주시오 내 아버지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허락하시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눈뜬 장님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셔서 갈수록 거세지는 세상의 도전과 협박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창조주시오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